안녕하세요. 이성배 목사입니다. 목고지 제자사역 성경의 사람, 오늘은 모세오경 중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으로서 모세오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세오경 전체의 문맥에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은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가 한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필생의 사역으로 남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믿음의 근거와 생활의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태초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선민에게 선포하신 율법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기록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 유랑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 400년 동안을 애굽에 억류되었던 노예 민족으로서 영광의 탈출을 감행한 후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민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본격 태동한 지 미처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던 선민의 역사의 여명기였습니다. 또한 이제 막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때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 하나만 근거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계시를 목전에 둔 격동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는 한 시대의 종료와 새 시대의 도래를 주시하면서 이제 각각 남은 일생 거의 모두를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내야 할 당대의 백성들과 가나안 정착 이후에 태어나 선민 역사를 영구히 이어갈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위하여 성령의 영감을 받아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오경 전반의 양대 핵심 내용은 선민 형성의 과정의 역사와 율법입니다. 즉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에서부터 야곱의 12아들의 직접적 기원을 둔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시어 지켜오신 내력, 또한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 또 400년 애굽 억류,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감행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특별한 선민으로 태동시킨 역사가 전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장차 민족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수여하신 율법이 각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시대의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와 모압 평지 언약 체결과 모세의 각 대상별 유훈과 사망 기사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중 분량으로 볼 때 5분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는 전체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40년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서론부와 여호와 자신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거듭하여 집중 촉구하고 있는 결론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민으로서의 신앙과 삶의 객관적 기준으로 주신 율법들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의 각 분야별로 종합 요약 제시된 가장 긴 본론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 시대의 여러 기회를 통하여 수반된 제반 율법들이 최종적으로 망라되어 실생활 관련 분야별로 분류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출애굽 시대의 가장 말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출애굽 시대의 역사와 율법 전반을 망라하여 회고하는 동시에 가나안 정착 이후라는 미래적 상황을 전개하고 이의 본질과 바른 적용까지 강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모세오경을 완성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원어 제목은 문자 그대로 그 말씀들입니다. 이 같은 신명기에서 각종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부분에서 거듭 강조되는 주요 단어는 들으라는 뜻의 쉐마와 잊지 말라 또는 기억하라는 뜻의 remember와 순종하라는 뜻의 obey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설립을 중심으로 천지 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 수요를 보도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기억하며 순종하라는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요약하며 얼마나 이전 세대가 불순종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신 은혜와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출애굽 세대에게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그의 설교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부모 세대보다 더 순종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을 상기시키면서 신명기 4장에서 10장의 중심적인 단어인 들으라는 뜻의 쉐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다면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쉐마의 첫 번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된 것이고 이것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를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뜻의 히브리어 쉐마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즉 순종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결정이며 여기에는 여러분의 의지, 감정, 생각과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쉐마의 두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에게 순종하며 헌신하라는 요구입니다. 글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입성 직전인데 가나안 민족들은 온갖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태양, 날씨, 전쟁 등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을 천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훗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다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신명기를 그 어떤 구약 책들보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내용을 구조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30장까지의 전반부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고별 설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31장에서 34장 사이의 후반부는 모세의 유훈과 사망 기사 등을 포함시키므로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모세의 사망 관련 기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전반부의 모세의 고별 설교 부분을 연구할 때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신세대에게 실제로 행한 설교들의 기록이지만 모세가 각각 행한 여러 편의 설교들을 직접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전반부의 모세의 고별 설교 부분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행하고 난 후 이를 영원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다시 체계적으로 재요약 정리하여
한 편의 연속 설교 형식으로 보존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작자들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모세의 설교 부분을 3차에 걸쳐 행한 3편의 설교들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모세가 수차에 걸쳐서 각각 다양한 상황에서 행한 설교들을 총망라하여 3편의 연속 설교의 형태로 재구성하여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 부분은 전체 3부작으로 구성된 하나의 장편 설교 모음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설교들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모두가 서로 독립된 3편의 설교들이라기보다는 각각 출애굽 구원의 역사의 회고이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율법의 재요약 정리이며 미래의 순종 촉구 등의 고유한 강조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선민 이스라엘의 삶의 지침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모세의 설교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여호와의 말씀 곧 율법임을 암시하고 있듯이 1장에서 30장까지 신명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반부 중에서도 그 본론 부분은 역시 여호와의 율법을 각 분야별로 분류 요약한 두 번째 설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설교 범위와 내용 및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로서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고 있고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율법 순종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로서 율법의 체계적 요약 그리고 율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미래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고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의 영원한 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을 담고 있는 내용은 31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로서 모세의 죽음과 지도자의 교체되어지는 부분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세하게 첫 번째 설교에서 출애굽 여정 회고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율법 순종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호렙산 가나안 정복 명령과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회고하고 있으며 에돔과 모압 우회 통과와 암몬 침입 금지 명령과 또 요단 동편 지역 정복과 분배에 대한 회고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성을 소원한 모세의 간구에 대한 회고, 또 율법 순종과 우상 숭배 금지 명령, 아울러 요단 동편의 새 도피성인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골란을 선정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선민이 지켜야 할 각 율법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있고 율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44절에서 11장 32절에서는 새 세대를 위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의 기본인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경고로 후손들을 위한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 거룩한 전쟁의 명령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광야에서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가나안에서 배은망덕한 교만 때문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지 않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총 사회에 걸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을 향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2장 1절에서 26장 19절까지입니다.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으로서 신앙생활에 관련된 규례, 정치, 사법, 종교제도 규례, 일반 사회생활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 관련된 규례로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중앙 성소 제사 명령과 우양의 식용법과 제사법, 가난 우상 숭배 풍습 추종 금지에 관련된 규례, 또 우상 숭배 유역의 근절을 통한 신앙 순결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구별된 행동을 명령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금기법과 11조의 용도, 안식년 채무 면제와 히브리 종의 해방과 초태생 헌물 규례를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스라엘의 참대 절기들에 관한 명령과 또한 공의롭게 재판하고 우상을 세우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치, 사법, 종교제도에 관련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처벌법으로서 우상숭배하는 자를 죽이라까지 명령하고 있고 또한 제사장과 재판장을 경멸하는 자 역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왕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분깃, 가나안 땅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할 자들, 또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 도피성 제도, 재판에 관한 규례, 전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 사회생활의 다양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결, 살인, 대속 규례와 가정질서 확립에 대한 규례, 또 유실물 반환 규례, 순결과 자비의 유지 규례, 성도덕 관련 규례,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과 출전 시 진중 성결 규례와 자비와 순결과 성실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정결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0장까지로 미래의 순종을 촉구하므로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의 영원한 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입성 기념 돌비와 돌단 축조와 기념제사 거행과 율법 준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과 저주 선포 의식 거행 명령을 내리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삶의 전반적인 영역, 즉 성읍에서, 들에서,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광주리, 떡반죽 그릇, 출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갱신 요청, 그 결과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도 돌아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한 십계명과 추가적으로 주어진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요약해서 당시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율법의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 미래의 순종을 촉구함으로써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지도자의 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기록한 것으로서 신명기 전체의 5분의 4를 차지하는
전반부에 이어지는 31장에서 34장의 신명기 후반부는 모세의 사망 사건을 핵심 축으로 하여 이제 출애굽 시대는 모두 다 끝났고 바야흐로 새로운 가나안 정복 시대가 목전에 이르렀음을 보도함으로써 요단강 도하 기사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세 편의 설교로 당시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